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또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사실인데요. 하나는 복음 증거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와 사람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맞춰질 때에 역사가 종결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이 증거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사실은 역사가 진행될 이유가 없으며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도 어딘가에 바로 택하신 백성들, 복음을 들어야 할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태어났는지, 태어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복음 증거밖에 없으며 바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즉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복음을 진짜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즉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 천국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랑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경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 소망이 드러나고 사랑이 확증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온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불릴 듯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중간에 잠깐 끊어서 읽었지만 앞뒤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때에 이제 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속에 있게 되었으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는데요. 이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즉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고 빠른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유자의 몸으로서 로마에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고, 또 민간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왕 앞에 가거나 황제 앞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공적인 차원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호송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삼엄한 경계와 그리고 잘 보호가 되면서 황제 앞에 서기 위해 이 죄수를 잃어버리거나 죽게 되면 그 책임이 관소들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제 바울을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로마로 가는 좋은 방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까지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즉 빠르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렵고 더딘, 위험하고 더딘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7장, 오늘은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요. 2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절인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동하는 가운데 큰 풍랑, 즉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어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디게 가고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1절인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는 로마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것이 결정되고 날짜와 방식이 정해지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군대 장관인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죄수들을 맡기고 그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부터는 그 항해의 과정들, 즉 어디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지 그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다가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중간 정도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그때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배는 오늘날과 같이 동력이 있어서 그런 동력을 가지고 가는 배가 아니라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배가 빨리 가기도 하고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 오늘날 말하면 태풍과 같은 그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18절로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8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짐을 왜 다 버렸냐면 배가 무겁게 되면, 짐이 있어서 무거우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거나 파손될 수가 있고 또 뒤집힐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여서 바람에 의해서 잘 이동하기 위해 모든 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화물선이었는데요. 로마에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 상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도 모여 있었고 다 죄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그 가진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 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더라도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이제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살기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보게 되면 사흘째 되는 날, 즉 그 풍랑이 계속 일어나서 사흘째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말씀하므로 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버릴 정도로 이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이제 살게 되면 사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우리가 27장 26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27절을 보게 되면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말하면서 14일 동안이나 즉 2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풍랑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포기하고 이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를 알 수 없지만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살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며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하고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이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한 이 모습은 마치 자연재해를 만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를 만나서 죽을 위험을 처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항해를 강행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항해하자라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7장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돼서 1절에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지만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잘 불지 않아서 배가 일정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점점 늦어져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겨울이 가까운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항해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항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를 많이 건너봤고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언제 배를 타야 하고 어떻게 이동해야 하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3번이나 파선한 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인 차원에서나 또 바울의 경험에 의해서나,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항해는 강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위태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10절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씀하면서 이 일이 정말로 우리의 물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즉 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앞에서 말했던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라고 말씀하므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선장과 선주는 빨리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머물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이제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장소로 이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멈추어 섰어야 하는데, 이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멈추어 있는데요, 특별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레데의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멈춰서 지금 이 일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레데 섬의 한쪽인 가장 작은 섬인 그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 더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그때 떠나자라고 말하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항구보다는 좀 더 좋은 항구, 좀 더 북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섬이지만 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더 크고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이었다고 한다면 베닉스는 서울과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항해를 하면서 그런 좋은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유흥가라든지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항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그 항구가, 즉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육신적인 만족과 또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고자 조금 더 위험하지만 항해를 강행하고 있고, 바울의 말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뜻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처음에는 떠났을 때는 순탄하게 바람이 불어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 그때부터 표류하며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21절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즉 풍랑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 떨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러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처음에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을 경고했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떠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후회를 하거나 원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 이기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용지물이고 의미 없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침몰당하여 수장당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비록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넓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비록 그들이 이와 같이 죄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로마로 가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그는 죽는 것도 각오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죽게 되면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바로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한 사람만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아무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만 파손되고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뒤에 27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 배에 탄 인원이 적지 않은 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276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배는 다 파손되어 물건도 없어지고 배도 없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275명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하여 76명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하여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두 명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에 처해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명을 바울과 함께 보존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바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 결과는 풍랑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생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한 인생, 타락하고 악한 인생들은 제멋대로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항해를 강요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하려고 애를 쓰며 자신이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고자 이렇게 멋지게 나아가지만 그 결국은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풍랑 하나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또 무지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인생이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대로 서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항해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그 영원한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 그 항해를 시작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육신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며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인생들이 악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다 죽이시고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과 그리고 군대 장관인 백부장과 군사들과 그리고 그곳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배가 파손되고 이 사람들은 다 죽어도 바울과 그 일행만 살려주셔도 되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만 보존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로 인하여서 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 모습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특별 은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거듭나고 다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중에는 여전히 멸망받을 인생들도 있고 끝까지 대적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들도 이 배 안에 타 있지만, 다 믿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존해 주고 있으며 그들을 구원해 주고 있고, 즉 물 가운데서죠. 그리고 이와 같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 이 가운데 믿을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가운데 이미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보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것이며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고, 정말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는 백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더 정확히 표현은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계시고 그와 함께 그곳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만 살려주시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주신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들러리거나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이 풍랑에서 이들이 건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공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를 보게 되면 이제 14일 정도 되자 이제 이들이 물 깊이를 쟀을 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물 깊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육지가 가까움을 보자 이제 사공들이 구명배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명배를 이제 자신들이 거룻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타고 자신들만 도망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고 말하면서 이대로 있으면 다 죽고, 그리고 어차피 육지에 가더라도 암초에 부딪히면 다 죽기 때문에 이렇게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빨리 육지로 향해서 살아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도망치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게 되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 모든 배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헤엄을 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바울을 살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함을 통해서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 바울을 보존하시고 또 바울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사용하시며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는 자들은 상식을 무시하고 그리고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과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며 더 나아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에 우리도 바르게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을 붙드시고 계시며 그와 함께한 이들이 바울을 돕도록 이끌고 계시며 또 모든 만물과 역사, 배라든지 광풍이라든지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도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며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증거케 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언어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발을 통해서 또 이런 통신수단과 그리고 이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가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 방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일,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행을 하고 또 관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돕지 않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이 일어난 일은 바울이 잘못했거나 바울이 실수했거나 바울이 죄를 범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불신하고 잘못을 행하고 죄를 범한 결과로, 즉 사람들의 악함, 그들의 실수와 연약과 부패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원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뜻을 따라 이런 모든 자연 만물도 이동하고 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은 순수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고 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더 방해가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한대요.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사단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와 같이 공격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무산시키려고 방해를 하며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못 막으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다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 막고 무산시키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사는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게 함인데요,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일부는 죽고 일부가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났다고 말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살려주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반드시 이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떠한 것도 복음 증거를 막지 못하며 그 복음이 증거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우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며,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은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에 로마로 가는 이 모습은 바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그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 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히고 그것이 방해를 받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을 것 같고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증거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바울이 지금 느끼는 이런 감정과 같은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 할지라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시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명과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 곧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일이 완성될 나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며 그 영광의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감당할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많은 일들이 막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사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안식 가운데서 참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